우리 옆 사람, 뒷 사람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생명 있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적인 교회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그죠? 한 가지 광고를 좀 덧붙이자면 이 6월 21일 날 하는 싱글 플러스 세미나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또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의 어떤 로드맵, 이 연애의 시작부터 결혼에까지 가는,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어떤 삶까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것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실 많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세상의 물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주변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초청해 주셔서 같이 듣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결혼은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혼하면, 그러면 여기서 열 커플이 결혼하면 5커플은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결혼의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배워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평안한 부부고 커플이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배워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저는 이 청년들을 목회하고 이 건강한 커플들, 부부들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는 또 멘토링 그룹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청년, 또 건강한 커플, 또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되십니까? 그래서 기대함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시리즈로 쭉 갈 겁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뭘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옆 사람에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 성경적인 교회의 주제는요, 사도행전적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크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림의 그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집중 좀 해주세요. 우리 PPT 팀.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크게 또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지만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성령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장부터 7절까지는요, 7장까지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줘요. 그 중간중간에 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추억 같은 설교들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설교들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그게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전체 이 로드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뭐예요? 선교예요. 누가 선교예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메인 선교 이방의 선교사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방인의 지역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세상에서 많이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쉬고 내 죄를 좀 고백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가야지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 모습은요, 그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경적인 교회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사명이 여기에 정확하게 그려져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결국 뭐냐면 이 교회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이루려면 뭐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어디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땅이지만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근데 어디로 가요? 그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결국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선교지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도 아니에요. 지역 도시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제 목장을 분가하려고 하는 한 3개 정도의 목장이 지금 분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개, 3개 정도가. 이제 그 목장의 이름을 뭐 아다나 목장도 있고 무슨 암만에 있는 목장도 있는데, 저희는 한 목장이 한 가정을 섬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함으로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아마 정할 거예요. 아다나 목장도 이름을 한 3개 정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제 선교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 목장, 그 새로 분가하는 목장들이 이제 그 이름을 택할 거고, 암만 목장도 마찬가지로 그 암만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선교사님의 그 이니셜 이름들을 넣어서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그 가정을 또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먼저 교회를 잘 세워야죠. 네, 맞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보는 것이에요. 먼저는 뭐냐면 이 시티 지역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 일본 말로 나와바리죠. 나와바리. 저도 일본어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나와바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뭐죠? 네, 구역이란 뜻이죠. 네, 구역.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 가운데 적어도 20개 목장은 세워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만 목장에서 저 시티에 있는 중앙 쪽으로 가요. 집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뮤지엄 타워, 거기가 뭐 스파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건물은 오래됐는데 일단은 거의 중심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가로 저희가 첫 목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센트럴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라도 센트럴로 보내자. 그러면 그쪽에 전도의 반응이 불 거예요. 아멘. 전도가 너무 쉽잖아요. 10분钟 앞에서 전도만 해도 영혼들이 오는데 우리 시험 목자 픽업 서비스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러면서 이 시티 지역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폭발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땅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땅 끝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사실 이 센츄럴 교회가 처음에는 시티 중앙에 있었어요.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시티 중앙에 있었어요. 월드타워 근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티 센츄럴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렌트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회가 막 렌트가 접어지고 하면서 밀려가지고 이 레드펀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감사한 거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대학교 근처로 보내셨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대학생들을 깨우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 목장을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 상현 목자를 통해서 또 이 영어권을 또 품고 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국어권이든 멀티컬처든 그 영혼들을 세우고 깨우는 일들이 내가 사명이 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카이로 목장으로 등반하셔서 목장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가는 이 멜번의 여정도요.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멜번 교회를 제가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는 한국인 담임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800명, 1000명 이상이 모여요. 거기에 중국어가 3분의 1이에요. 멀티컬처 영어권이 3분의 1이에요. 나머지 한국어가 3분의 1이에요.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먼저는 우리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머무는 이 전도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이제는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오는 사람들만 받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이 유대인들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듯이 여러분 이 시티 지역이 우리의 이 테리토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구석구석 피어먼트도 가고 저기 뭐 윈야드도 가고 아니면 저기 서릴도 가고 이런 목장들이 그 지역별로 일어나서 정말 그 지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장의 작은 스몰 처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로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
이 새로 분가하는 세계 목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차세대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의 불이 어디로 가요? 중동과 북아프리 땅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맨하키 사진, 중동과 북아프리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땅의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있지만 지금 저희 히스토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져서 선교사님들이 터키에 다섯 가정이 있습니다. 5가정. 이즈밀과 아다나 지역 터키에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에 지금 3가정 플러스 인턴들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요르단에 있고요. 그다음 튀니지에 2가정, 그 다음에 모로코에 4가정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에 2가정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에 있고, 터키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더 확장을 기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저 나라를 다 가보지 않았어요. 저희는 터키하고 튀니지하고 모로코만 저희 단기팀이 갔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시즌이 왔는데 무슨 한국도 아니고 왜 저 땅을 제가 품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같이 티키타카를 해줘야죠,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저희도요, 호주에서 멜번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었어요. 영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어요. 한국의 땅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개한 나라였어요. 서양 사람이 코쟁이들이 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다 죽여버렸어요. 배에 내릴 순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미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이 웨스턴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저 중동 땅, 유대인들이 많고 이슬람이 많은 그 땅을 우리가 왜 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이 선배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이 바톤이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유업을 이어서 이 땅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하우스메이트, 클래스메이트,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떠한 자매는 자꾸 직장 동료들을 오라고 데리고 오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오고 지난주에도 오고 우리 진짜 그 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큰 일이죠. 복음을 쉽게 해야지 어렵게 막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막 지식적으로 막 연구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와 보라. 우리 집 교회 맛있는 맛이 있는 식사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많고 한번 와 보라. 체육대회도 한다더라. 우리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연애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한다더라. 한번 와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고. 아멘.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기대감만 있습니까? 여러분, 저 땅을 우리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요, 저는 여기든 거기든 순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영진아 기대해야지. 아멘. 박수만 칠 거야? 아니면 필도 뛸 거야? 그래. 주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땅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자, 최소 저 땅을 품고 하나님이 또 확장을 주시면 또 유럽까지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확장을 하나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관객입니까? 아니면 필드 플레이어입니까? 이 설교를 모르시는 분은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혹시 괜찮으면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 지난주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와, 목사님 열심히 선교하세요. 와, 목자님 열심히 목장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따라다닐게요. 와, 저는 응원만 할게요. 목사님 교물 구입할 수 있도록 목사님 열심히 응원할게요. 목사님이 다 구입하세요. 목사님 집 팔아가지고 구입하세요. 누가 그런 어떤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필드에서 뛰는 자라는 거야. 아멘. 함께 필드에 뛰면 그 필드에 뛰는 그 선수는 누구의 말에 따라야 돼요? 감독의 말을 따라야죠. 감독의 말을. 우리 교회의 주인의 감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위임하여진 목사 아닌 저는 그냥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것이지 내가 그걸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감독이 작전을 짜면 그 작전에 맞게끔 내 포지션을 잘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손흥민의 역할을 안 하고 뒤에서 김민재가 와서 스트라이크 나가면은 그 집안은 말아먹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하나님 목사를 왜 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셨구나. 나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게 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거를 분배하고 역할을 찾아서 은사를 개발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훈련하는 트레이너의 할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있어요. 히스토리 교회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90여 명의 지금 많게는 100여 명의 가정들과 아이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다 A급들만 나갔어요. 다들 다 노방전도하고 전도하며 정말 예배했던 예배자와 전도자들이 그 땅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끝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들여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자, 성경을 처음 읽으시거나 교회를 말씀을 잘 이렇게 많이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맥을 못 잡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무슨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거야. 그 영상 한번 그 이미지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결코 먹을 수 없는 징그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동 가잖아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암암리에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이게 많이 타락을 했더라고요. 암암리에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100, $200에 판매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르단에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는 그리스랑 가깝잖아요. 배로 30분만 가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배로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그리스 가서 돼지고기 사가지고 와서 먹어요.
막 10kg씩 사고. 저도 이제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 산토리니에 가서 거기서 10kg인가 사가지고 10kg 저기 핫셈 내주고 저희가 10kg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돼지고기가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싶잖아요. 저희는 이방인 우리가 성도로 말하는 이방인인데 먹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저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왜 고집을 했냐면 단순히 뭔가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무의식 속에 견고한 편견이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 돼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정한 동물에 관해서는 유대인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종족들을 하대했어요. 무시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 내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은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이게 그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논리적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그의 다친 마음을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면으로 깨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편견이 깨져야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왜 갑니까? 왜 멜번을 갑니까? 왜 브리즈번을 갑니까? 왜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갑니까? 여기도 지금 교회를 세워야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았던 저 환상의 보자기 있잖아요. 환상의 보자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시티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그 목장 안에서 목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VIP들이나 정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 자들을 품어내야 되는 이 목자들과 리더들 또 이 목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 그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좋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막 간증을 하고 너무 좋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깊은 나눔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배척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장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배척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장, 우리 목원, 우리 리더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 뭘 말씀하시냐? 그 관념을 깨라는 거야. 그 상식을 깨라는 거야. 너의 경험을 깨부수고 나오라고 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모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라고 말하고 우리 시티 센츄리교회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 시티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티 땅에 많은 영혼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한 영혼을 돌아보며 정말 이 사람의 변화될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저렇게 부정적이고 저렇게 세상적이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그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좋은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선민의식을 가졌던 우리가 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그래서 목장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하나님이
시티 센츄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받는 어떤 소비하는 그런 목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낯선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생명을 낳는 선교적 목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머무는 이 시티 지역은요,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이방인을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셔서 이방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은 이 사람들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 찬양하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아멘. 여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배경은 뭐냐면 베드로가 마지못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그 설교하고 있을 때예요. 설교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도 끝나기 전에 성령님은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일을 보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 베드로 안에 있는 선민의식,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5대째 크리스찬이야, 나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예배팀이야, 나는 중보팀이야 라고 하는 뭔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경험과 사역의 어떤 그런 질들을 자랑하는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4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뭐래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뭔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원준이와 승찬이와 소영 자매가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아멘. 공동체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큰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침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호주에 와서 침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주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승찬이를 통해서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이 새로 분가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그 목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망해야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원준이 같은 친구들이 빨리 변해요. 바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예전부터 다녔던 사람들은요, 편견이 너무 많아.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 교회는 이렇지, 왜 교회는 이래야 되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복음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교회로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하고 다니면 누가 여러분을 보게, 여러분을 통해 오겠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네. 사기치고 다니고, 아이고, 교회를 연애하러 가지 누가 그걸 가냐, 교회를 비즈니스하러 가지 누가 뭐라 좀 팔아먹으려고 가지 누가 가냐,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비즈니스하러 가야지, 사람들 인맥해가지고 과수원에 과일 팔아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그거예요. 교회를 헌금을 왜 하냐, 헌금 장사하는 거 아니냐, 교회를 왜 가냐, 연애하는 거 아니면 가지 마라, 교회 왜 가냐, 비즈니스하러 가면 가지 마라. 세상은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어요. 화를 냈어요. 성경에 화내는 구절이 없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네 어미 잡아먹을 놈이라고 하면서 엄청 강하게 화를 냈어요. 이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거룩한 홀리 템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몸이요, 그런 거룩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이 싱글 플러스를 하는 이유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어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사진 보여주세요. 안디옥, 안타키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시리아 저편 지역이에요. 이제 그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인 어디요?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세우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교회를 단임하게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섞여 있는 마치 시드니와 같은 도시였어요. 매우 역동적이고 다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적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로와 하는 시므론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와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만능과 사울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선교제
여러분을 놔두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우리 호세가 서면 되죠. 우리 정원 목자가 서면 되죠. 아멘. 서야 됩니다. 아멘. 히스토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세워놓고 A급들을 다 보냈어요. 진짜로 초 A급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세웠던 박지원 목사님도 어떻게 했어? 선교지로 훅 가버리신 거야. 저같이 B급, C급들만 남아가지고 열심히 A급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A급이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는 리더로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어때요? 가장 A급인,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하는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갑자기 들어 뽑아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 가만히 안정돼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만 한데 왜 리더를 보내냐고 사람들이 컴플레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주함을 떠나서 교회를 깨우고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여기에 왜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많은 목장들이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저 선교지까지 나가서 훈련하고 그 영혼들을 정말 복음이 없는 무슬림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저는 벌써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선교제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미 먼저 길을 닦아놓은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거기 다 영어권 또 이 아랍권 이런 사람들 섬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가면은요, 선교지 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현실 가운데 확 무너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숙해야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이야기는요, 단순히 선교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중동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목장이, 앞으로 분가할 목장의 저 나라를, 저 도시를, 저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북한 선교도 있고요, 목사님 미얀마 선교도 있고요, 필리핀 선교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허락하시면 갈 겁니다. 안 간다고 안 했잖아요. 일단은 저 땅을 먼저 정복하고 우리의 나아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넘치면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이 땅에서 그럼 뭐 해야겠어요? 영혼을 이루어야죠. 여러분의 목장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필드 플레이어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필드 플레이어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죠.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7살 성신도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나도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이 일에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벌써 막 긴장이 되고 익사이딩 합니다. 1년 후에 적어도 1년 안에 이 지역에 20개 목장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긴장이 되고, 하나님이 멜번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선을 보여줄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선으로 그 땅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역은 우리의 나아발이다, 이 지역은 우리의 테리토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장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전도의 바람, 영혼권의 바람이 불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은요, 땅끝을 품는 영적인 전초기지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그 주변에 전도하고 이제는 저 멀리 터키, 그리스 막 지역으로 갔던 바울과 같이 땅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이름이 선교지의 지역 이름이에요. 열방을 품는 기도의 파송지로 이 목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고의 리더를 하나님의 일에 드렸어요. 우리 목장과 교회가 역시 그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전도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 6월에, 올해 2월에 중동을 갔다 왔잖아요. 또 내년 2월에 어딜 갑니까? 사우디와 요르단을 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땅을 밟아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은 언제나 장벽을 넘어 흘러갔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무엇을 들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적인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는 것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편한 자리에 머물지 마라. 너의 이웃에게 다가가라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콜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갑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결단합시다. 한 1분간만 생각하시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